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제자들과 많은 군중도 그분과 함께 갔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주근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었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고을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그 과부와 함께 가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에게 울지 마라 하고 이르시고는 앞으로 나아가 관에 손을 대시자 메고 가던 이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젊은이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주근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또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다와 그 둘레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어떤 건물에 이제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무실 있는 병원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꼬마 아이랑 엄마가 타더래요. 같이 타갖고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무언가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엄마, 우리 병원 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소아과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꼬마아이가 아, 다행이다 그러더래요. 이제 이 꼬마 친구는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인이라는 고을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고 지금도 이쪽 지역은 좀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긴 한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고아하고 더불어 갖고 과부는 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아가 사는 게 힘든 건 우리가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해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니까. 마찬가지로 과부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남자가 어떤 가정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는 거는 그 가정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들이 나가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쉽게 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나가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거나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항의하거나 막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과부의 처지도 매우 곤란한데 이 과부도 이런 상태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뭘까요? 아들이죠. 이제 아들이 자라나면은 이제 아들이 그 가정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은 우리도 옛날에도 비슷한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여성들이 자기 혼자서 어떤 주도성을 못 갖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 딸이고 커서는 남편 아니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어머니예요. 그런 게 있어갖고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아들만이 이 과부의 희망이죠.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정말로 어떠한
그 삶과 희망 전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얘기는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삶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여기 이렇게 희망이 없어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도우셨다. 이 자체도 중요한 얘기긴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죽은 이를 살리시죠.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은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갖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청했죠. 그래요?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니까 당신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해갖고 살아나게 됐죠.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가엾이 여기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건데, 하느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살고 잘하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하느님께서 삶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가엾이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갈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하면 좋아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구원하시느냐? 내가 잘 살아서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못나고 약할 때 그분께서 그런 나를 어여삐 보셔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느님께서 불쌍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 우리한테 그래도 조금 준비하면은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아, 내가 가엾은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 삶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꺾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만나는 게 도움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애매해갖고, 아, 맞아요, 제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당신께서 저를 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 우리가 처음 얘기한 거랑 거꾸로 됐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기억하시면 좀 더 좋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사랑하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똑같은 것을 표현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거나, 때로는 좀 더 단호하게 표현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너그럽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고 싶은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잘 못해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우리가요 보통 신앙생활 할 때에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따스하고 부드럽게 대해야지, 여기에만 이제 열중을 많이 하거든요. 뭐 그거 좋은 거긴 해요. 근데 따스하고 부드럽게, 그런데 단호해야 할 때가 있긴 있어요.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 돼 라고 얘기하면은 집에 와서 고민해요. 아, 이게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많이 범민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안 그러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참 그런 거를, 아, 지금이 어떻게 해야 되는 순간인가 라고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것까지 포함해 갖고.
물론 좀 간단한 거는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다 안 됐어. 이런 거는 더 많죠. 특히 그 순간적인 기분이나 감정 때문에 막 뭐라고 해놓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상대방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께도 죄스럽고 이럴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응하는 것들, 되게 뭔가 거칠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는요,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어떤 거는 그냥 참다가 이제는 참을 수가 없어갖고 말해야지 라고 해갖고 딱 말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참다가 걔가 또 그래갖고 야 하지마 이럴 때에는 야 좀 이제 그만해 하지마 이렇게 말하게 돼요. 야 하지마 이렇게 하게 돼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다가 말하지 말고 한 참다가 정도에서 말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까지 화 안 나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금방 알기 어려운데 몇 번 해본 다음에는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참다가 한 5번쯤 되면은 야 이렇게 되니까요 한 3번쯤에는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건 어떤 거냐면은 나도 민감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나마 이것도 내가 이게 좀 민감해라는 걸 알면은 다행인데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참다가를 몇 번 하시는지 모르는 것처럼 민감한 것도 얼마큼 민감한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살다 보면 이런 적 없어요? 저기 내가 뭔가 화가 나갖고 막 얘기했는데 나도 조금 이렇게 찔리는데 친한 친구가 오더니 야 너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왜 요거만 이렇게 막 금방 저기 하냐? 이러는 거 있죠? 없으세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은 무언가에 긁힌 거죠. 긁히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약한 모습일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조금 오래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자리에 보면은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아이는 무언가 그 삶과 희망에 대해서 큰 상실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내가 이상하게 어느 부분에 너무 민감하게 막 지금 저는 주로 겉으로 짜증내고 화내는 걸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거 말고도 내가 굉장히 위축된다든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혹은 누가 그런 얘기만 하면 막 나가서 싸우고 싶다든지 이러는 게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게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연약하겠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거를 극복해야지 해갖고 극복이 됐으면은 벌써 극복이 됐겠죠. 잘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사실은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께 나가셔서 예수님, 저 요즘에 뭔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요. 뭔지 모르지만 너무 지쳐요. 뭔지 모르지만 너무 불안하고 화가 나요. 주님,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제 안에 아픔에, 제 안에 연약함에, 제 안에 두려움에 힘을 주십시오. 당신께서 찾아와 주시고 당신께서 돌봐주십시오. 청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희망으로 일으켜서 우리가 은총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얘기할 거예요. 이분께서 참으로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날 돌보셨구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만나기를 바라며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